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품으로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제사함받은 후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제사함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널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원암복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근원 되시고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도 찬양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방문하셔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사순절 4주를 지나면서 저희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드렸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피차간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가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그러면서 이제 막 주님을 이제 환영하고 그 성전문으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종료주일을 맞고, 그 종료주일이 이제 하루가 지난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아주 또 엄청난 배반의 사건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기억하다가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무덤에 내려가시고 이제 부활하는 이제 8일째 첫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시는 부활절로 우리가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억하는 귀한 날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답답함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예상치 않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늘 우리에게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로 상상치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서로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 그저 당연하고 그저 이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막 그냥 기도하고 그랬던 적은 없잖아요. 우리는 늘상 이것이 우리가 하면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런 장소가 있었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병원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온다는 게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시작일 뿐이죠. 사실 종말에 이르러서는 이보다 더한 극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탕자가 하나님의 집을 알고 찾아오듯이 그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저 재앙으로 끝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가운데, 어떠한 고난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할지라도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또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시기 원하셔서 이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아직도 펼쳐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드릴까 기도하며 우리가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일 예배는 여러분 앞에 이것이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가 이제 있구나, 앞으로 이제 더 하겠구나, 이런 간절한 심령으로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 그 앞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때는요, 재물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그 죄에 있는 그 자체가 벌써 죽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에서 격리를 시켜서 그 행정적인 절차 안에서 사회적 격리감을 들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타인에게 또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또 정부에 하는 것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동안 이렇게 격리돼서 있는 것도 얼마나 피곤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타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죄의 그 구속함을, 제물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 아닙니까? 레위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레위기를 보시기 전에 출애굽기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죠. 모세에게 어떻게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은 짓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념은 성전은, 성소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개념으로 흘러가서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런 공식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려면 모세가 성소를 다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영광의 구름이 쫙 꼈어요.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영광의 구름이 가려져서 그 충만함 속에서 시카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다. 근데 이어지는 레위기에서 베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출애굽이 끝나고 레위기라는 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지어라, 성막을 어떻게 짓고 제사를 어떻게 지어라까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렇게 일러라. 하나님께 나아오려거든, 여호와께 나아오려거든, 여호와를 만나고 싶으면,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싶으면 어떻게 나와라? 너희는 동물의 산 제물을 갖고 나와라. 그 피를 갖고 나와라. 그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 죄를 내가 속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예표죠. 우리의 이제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시고 어린 양의 제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속죄 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한 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바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어떤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무슨 어떻게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제는 주님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을 때 소와 무슨 양이 없어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만 우리가 정확히 깨닫고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시로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제는 성소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렇게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3번씩이나 너희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이 계신 전이 너희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남아있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하나가 되냐. 불법과 법과 불법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전이라. 그래서 이제는 성소의 개념이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그것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거 내가 너희 함께 있다. 이제는 그 성전 개념이요, 우리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사람으로 시작되고 그 두 사람이 더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이제는 교회라는 그 단체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초라하게 우리가 한 명, 두 명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소라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드릴 때에 그 예배를 주님께서 오늘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지금 집에서 쉬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정말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쉬어도 너무너무 내가 릴렉스하고 너무 좋다. 이렇게 쉬니까 너무 좋다. 그런 분이 얼마나 계세요? 애들은 좋아할 거예요. 애들은 학교 안 가니까. 그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부모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니까. 그러나 부모된 자들은요. 이렇게 쉬는 날이 자꾸 더해질수록 불안한 겁니다. 쉬는 게 아니에요. 몸은 쉬고 있는 것 같아도 이 마음이 쉬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살까 앞으로. 정부에서 부양책을 준다 해도 그거는 뭐 새발의 피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크게 도움이 됩니까? 점점 불안해지는 거죠. 비즈니스도 그렇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그렇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몸은 쉬고 있는 것 같지만 몸은 집에 있고 몸은 가족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절대 쉴 수가 없는 이거 참 안식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예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있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참되게 하리라. 참된 쉼을 주리라. 참된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제가 눈이 나빠져가지고 안경을 안 끼니까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나서 못 들어갔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레위기에서. 레위기 1장에서 1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그 방법은 제사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5가지 제사의 원형이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려졌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함,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죄인은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단 한 번으로 하나님의 죄인과 하나님과의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있다. 담대함으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으로 끝이냐? 그것이 아닌 거죠. 레위기 18장부터 27장까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물로 나아갔으면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그러면 너희는 살아야 되는가? 적용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을.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았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렀으면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참된 안식을 받은 정말 참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세상에서 나에게 준 생명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말씀하시는 것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레위기 공문은 끝났습니다. 레위기 27장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으로. 근데 오늘 그 레위기를 종합해서 저는 이 오늘 주신 마태복음 말씀으로 종합을 하려고 해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제사를 정리하고 우리의 참 속죄제물로 오시고 우리의 구속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셨던 그 원형을 다 이루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내가 함께하고 그분의 멍에를 내가 질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과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조건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무거운 짐, 나의 모든 죄악의 무거운 짐들이 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놓여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참된 안식의 주인공으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조건이 또 있어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의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내가 함께 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멍에를 메요, 우리가? 예수님 멍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삶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밭을 갈 때 보면, 어미소가 이제 새끼소를 옆에 데리고 이제 밭을 갈잖아요. 논 밭을 갈잖아요. 그럴 때 왼쪽에 있는 소가 리드하는 소예요. 어미소가 항상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어린 소는 몇 발자국 뒤에서 따라가요. 쫄랑쫄랑. 그러니까 멍에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안 따라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자빠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너무 쉽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멍에를 지고 따라오라니 너무 쉬운데 우린 다 제 갈 길로 가는 그 양의 습성이 있어서 이 멍에를 같이 매는 거를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동물인 새끼소나 어미소는 자연적인 섭리에 따라서 어미소가 일 거면 새끼소는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예요. 어떻게 따라갈까요? 우리가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잖아요. 육신을 오신 말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아모스 선동산들에 보면은 너희가 뜻이 같지 않고 해서 어떻게 한 길을 가겠느냐.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하고 따라가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듣고 순종해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메고 그죠? 그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배워요?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졌으니까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꿈에서도 묵상하는 거죠. 말씀과 함께 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함으로 사는 자녀의 일상이 아닙니까? 배워라. 어떻게 배워라? 선생님이 있어야 배우죠.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한테 배우느냐?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나의 선생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베네핏이 있는데 그 베네핏은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짐,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짐을 주니까는 전 싫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짐은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벗어진 그 자리에 그냥 empty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볍고 쉬운 짐을 주시는데 그것을 왜? 예수님께서 멍에를 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리더하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 가벼운 것은 뭘까요? 쉬운 것은 뭘까요? 짐은 뭘까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재능을 따라, 각자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영원한 복음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멍에를 진 자로 예수님이 따라가시는 발자취를 따라서 가고, 그 고난의 발자취, 그 영광의 발자취를 따라서 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그런 삶을 사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가벼운 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다 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자그마한 병원균 하나님 바이러스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조차 이렇게 우리가 제한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신령간 진정으로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성소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인해서 이 시간도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고, 우리에게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의 놀라운 열매와 작품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지키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영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처소 위에, 모든 열방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하신 임재가 충만케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시므로, 모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안타깝고 참으로 고난받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참으로 주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처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복된 역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전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기업들 위에, 그 세상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